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메시지 1강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잘못 봤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학원복음화 2과를 보겠습니다. 룻기인데 룻이 그 시대에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받았죠. 다락방의 여성은 시대적인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될 분들이고 그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그 여성의 역할이 뭔가를 복음적으로 재조명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일본 전근대적인 시대는 여성과 아이들을 사람의 숫자 속에 이게 일본에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숫자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다 넣었을까요? 이게 우리 집에 소 몇 마리 있듯이 여자 몇 사람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개가 몇 마리 있듯이 아이가 몇이다. 이게 수에 안 넣고 그런 수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근대적인 시대였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가인의 가문에서부터 남성에 의한 여성 소유, 남성에 의한 여성 왜곡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가 좀 다르게 옷을 입을 뿐이고 그 사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아이를 모르고 그래서 여성과 아이라고 나오는데 일본에 나오는데 이 여성과 아이가 정말 회복되는 그날에 정말 세계복음화의 본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제대로요. 그러므로 우리 다락방의 여성과 렘넌트는 정말 복음적인 지금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유일성의 언약입니다. 유일성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다락방의 여성이 축복을 받고 있고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비전을 지금 다락은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진짜 근원적 오해인데 이게 가장 그 심각한 왜곡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어긋난 사상입니다. 일부 다처 제도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2번 하나님은 전근대적인 시대는 이렇게 이게 왜곡을 했고 잘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번은 그러죠. 여성을 선교의 주역으로 쓰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여성을 쓰셨다는 거죠. 거기가 나오는 게 1번이 이제 유다 가문입니다. 메시아 오실 가문이죠. 그 내용입니다. 룻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참 착했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교훈이지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집안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도 있지만 일단 빼고 메시아 오실 가문의 여자들 얘기를 쫙 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도 다 이게 응답받고 축복받은 여성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마리아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반드시 이 여성의 역할이 나오고 바울의 전도사에게 중요한 부분에 여성이 쓰임 받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학원복음화 주제 본문 주제인 룻이 나오고 그 이전에 룻의 시어머니 되는 라합 기생 라합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땅
정복을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뽑은 여성이죠. 여리고에서 한 여자를 살려내가지고, 살려내는 게 아니고 이 여자 역할이 여기서 여리고 무너지겠다, 정보를 줬다, 그게 아니고 유다 가문의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라합이 막 이렇게 정탐꾼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여리고 무너지는데 1등 공신이죠. 맞죠. 마태복음 1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딱 이렇게 주목한 것은 유다 가문의 집에 들어와서 이 가문에 배 끊어지게 생겼는데 배를 잇는 거예요. 여성이 받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출산 육아입니다. 그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라합이라는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도 역시 자기 어머니처럼 다른 여자,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인 룻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는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1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에 여성이 없이는 얘기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다락방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락방 여성과 아이들, 랩런트 얘기를 빼면 얘기가 안 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걸 다락방의 여성이 시대적인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고요. 랩런트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선상에 좀 서 있고, 모든 아이들이 너는 랩런트다, 이게 되어져야 되고, 모든 여성들이 당신은 랩런트를 위한 최고의 응답받을, 바로 그 랩런트 운동에 바로 붙은 존재입니다. 랩런트 운동의 실질적인 그 응답을 문을 여는 존재는 여성이거든요. 아무리 천하 없어도 여성이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말세 시대 여성이 전도와 선교의 주역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선교의 대열에, 중직자의 대열에 여성이 서야 되겠죠. 그 아래에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영아 관점으로 볼 때 여자 렘넌트들은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집에 딸 키우시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으면 아들 아니면 딸이죠. 둘 중에 하나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딸을 키우시죠? 그러면 바로 이 말씀, 메시지가 딱 해당됩니다. 여자 렘넌트들은 21세기를 맞아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인. 다락방에서 메시지 늘 나오는 전문인. 그러면서 여기다 다양한 메시지를 하나 여기다 딱 붙일 수 있죠. 이제 여자 렘넌트들, 집에서 딸 키울 때 이 딸을 다음 세대 후대를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딸 키우는 비밀입니다. 이걸 해줘야 되겠죠. 여성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1강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나왔고요. 2강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오늘 알아듣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론의 착각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불필요하게 그걸 막 확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오늘 이런 본문과 우리 얘기에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EBS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혹시 계실 텐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시오. 실험을 했습니다. 10쌍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라,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데이트를 해가지고 승사를 한번 시켜봐라. 그 카페에서 그렇게 했고, 또 10쌍은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하게 해서 거기서 한번 마음에 드는 짝이 있으면 서로 이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라. 실험의 목적은 숨기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모르게 해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진짜 마음에 들면 한번 이렇게 짝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한 집단은 10쌍 중에 한 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집단은 10쌍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디게?
놀이동산? 그러니까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한 10쌍은 전부 다 성공을 했더라고요. 카페에서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 좋고 참 좋은데 이제 거기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실험의 그 의도가 뭐냐면 사랑은 착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 이제 놀이동산에 막 청룡열차 타고 막 붕붕 타고 막 흥분돼가 막 심장이 막 부득부득 뛰고 이럴 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카페 앉아 조용히 싸늘하게 앉아서 어디 사오? 뭐 몇 살이요? 뭐 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또 실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 이성 상대를 이렇게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A, B를 만날 때는 정상 심장 박동을 들려주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들려주고 이 한 사람을 만날 때는 이게 대면할 때는 심장 박동수를 굉장히 빠르게 두근두근 뛰는 걸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다 누구든지 이성을 선택할 때 내가 평소에 이 이성이 내 스타일이고 참 내 마음에 든다 싶은데 결정은 전부 여기다 해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에 속지 마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결혼했다 해요. 왠지 만나가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뛰고 막 내 남자인 것 같다, 내 여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결정했다 아닙니까? 심장 박동수에 쏘가지고. 그게 뭐가 있는가 해요. 심장이 뛰면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해석을 하려고 그런답니다, 인간이. 이 실험이 주는 게 사랑이 착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얘기인데, 유 목사님 서론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착각을 당하는 존재다. 그렇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착각이라.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내가 믿었다고? 내가 기도 좀 했더니 됐다고? 전부 착각이라.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전부 착각에 속하고 인간이 가진 능력 또한 착각에 속하더라고요. 그 실험을 통해 보여주더라고. 불신자가 성공하면 착각하지. 내가 대단한가 보다. 완전 착각이지. 불신자 실패하면 재앙에 떨어지면 절망으로 착각하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도움 받더만. 어떤 인간도 어떤 문제 있는 분도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 안 받은 분이 없더라고. 사람이 없더라고. 예수께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신자가 성공을 하면 또 착각을 하죠. 내가 믿음을 가져서 이런가 보다. 내가 참 기도 좀 했더니만 응답이 왔나 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전부 은혜인데, 싹 다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게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실패하면 또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어놓고도 패배의식이나 이런 구걸의식이 들어. 맨날 어깨에 이게. 그런 게 전부 이제 착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겁니다. 전 다 안 봤어요. 몇 부를 했나 봐. 그런데 그 한 3부를 보다가 그것도 1부를 조금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평소에 성령 인도란 메시지를 자주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게 성령 인도 이건 진짜 거의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 인간은 전부 착각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기도 세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 세게 하는 기독군들, 신비주의자들 성령 인도 절대 못 받습니다. 왜냐? 이 실험을 딱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절대 못 받거든. 신비주의자들, 기독군들 성령 인도 받은 거 하나 없거든. 절대 안 되거든. 전부 착각이야.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근데 그 근거가 이 실험을 통해 잘 나와요.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인간은 저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늘 성령인도 받으려면 언약에 이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미울러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고 기도 배우려고 하니까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막 잘하면 되나 보다.
그 착각이지. 근데 미울러의 본질은 진짜 이분의 그 특기는 기도가 아니지. 기도가 아니지. 결코 아니지. 뭐죠? 문제가 생기면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무조건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언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딜까 하고 이제 조사하는 거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주목하면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될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태연히 그 고백만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특기지.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읽었는지 몰라. 이분 그 보면요, 수많이 읽었더라고요. 성경을 워낙 이렇게 이 언약 중에 분명히 내게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거지 이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게 그거라고. 그게 이분의 그 특기라고요. 그래 성령 인도를 그리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염려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덤비지 말고 감정이 심장 박동이 올라가면 사람은 전부 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고 지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착각해버려요. 싹 다 착각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실수는 전부 착각이더만. 성경에 나오는 응답은 전부 다 거룩한 착각이더만. 언약적 착각이더만. 이게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트는 거죠. 그리고 세게 기도를 너무 하지 말고 너무 혼자 기도해가지고 어디가 막 골방 기도해가지고 혼자 응답 답냈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이 문제를 공동체에 가까워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끼리, 성도들끼리, 기도하는 분들끼리 포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필요한 일은,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꼭 의뢰해보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목사님에게 아니면 영적 인도 받으시는 장로님에게 이걸 딱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인도 받아라. 우리 메시지 늘 받는 게 이 실험을 보니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야 인도를 받는구나. 말씀 묵상 잘하고 잘 붙들고 기도도 세게 잘해도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분명히 말씀대로 했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도 아닌 거 많거든요. 이 층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도 역시 착각인데 긍정적 착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난 할 수 있어. 난 세계를 먹여 살릴 거야. 오바마 같은 분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흑인이, 꼬마가. 그 가당치라는 착각이지. 착각 중에 착각이지. 그런데 이런 긍정적 착각은 미래에 대한 창조적 에너지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에게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계속 도전한대요. 긍정적 착각이. 인간은 긍정적 착각의 존재다. 착각이라도 긍정적으로 높게 가지면 승리한대요. 성공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세 번째, 이 메시지 서론과 이걸 보고 이제 느낀 게 세 번째, 그러면 왜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긍정적 착각이 높고 어떤 아이는 낮은가? 그게 이제 어릴 적에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가? 거기서 결정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육아입니다. 엄청난 육아의 비밀입니다. 이게 낮은 아이는 부모한테서 아니란 말, 안 된다는 말, 틀렸다는 말,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 긍정적 착각이 높은 아이는 된다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넌 참 대단해. 괜찮아.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높더라고요. 근데 그 실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참 중요하더라고요. 실험 하나를 보여주는데 아이들의 눈을 다 가리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가리고 엄마는 바구니를 들고 던지면 바도로 엄마가 지시해주면 방향을 지시하고 거리를 지시해주면은 맞춰 던지면 담기도록 하는. 아이들은 눈을 다 감았어요. 근데 많이 담긴 아이들이 있고 전혀 잘 안 담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담기는 아이는 긍정적 착각이 높은 아이고 잘 안 담기는 애는 그게 낮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왜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아이는 잘 담겨 똑같이 눈을 감았는데 왜 그런가? 왜 긍정적 착각이 높은가?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지? 100%그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로 되어진 거예요. 그 미리 짜고 한 거 아니거든요. 실험 의도 숨긴 채로 순수하게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하는 아이들 엄마 입에서는 안 된다, 틀려서 왜 그딴 식으로는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틀려도 괜찮아, 이쪽으로 하면 돼, 와우 잘한다, 넌 잘하는 거야, 뭐 자꾸 이런 말이 나오고, 이 낮은 아이들은 왜 그리 던지냐, 이쪽으로 해라 그랬잖아, 아니 그게 아닌데 너 틀렸잖아, 맨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안 돼요.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받는 메시지로는 서론이거든. 그건 뭐냐,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릇을 이 어릴 적에 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이 전부 그릇을 만들어줘요. 그릇을 만들어주면은 거기 담기는 게 뭐냐면 언약이죠. 언약을 담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본론인데 이 본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 역시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릇을 잘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걸 이제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로 긍정적인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자랄 때 성장 과정에서 무슨 말을 듣고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내 옆에 긍정적인 착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본론은 아니죠. 그릇이 커지면 답니까? 유대인이 아이를 잘 키우면 뭐 합니까? 이게 없는데. 세계복음화에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거든.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이 서론이지만 그릇을 만들 줄만 알게 되면 거룩한 착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다. 너는 세계에 살릴 렘넌트다. 아이가 알아듣지도 못해, 이해도 못해. 이해해봤자 착각이에요. 지 주제에 뭘 지금 코 올리고 기어댕기다 자빠지는데 그게 뭐 세계를 뭐 이딴 거 닿지도 않는 말 같아요. 근데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거룩하게 언약적인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고, 들은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고백한 대로 되고, 요셉이 꿈꾼 대로 되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들린 대로 되고,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창환이 엄마라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 보면서 그 엄마가 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내성적인 그런 분이었죠. 학교 다닐 때 막 학급 반장, 분단장 뭐 이런 전혀 그런 거 뭐든지 해본 적 없고 항상 뒤에 있고 남이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더 걱정이 되더래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 애도 이렇게 살면 되겠냐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래 살았지만 이 내 아이에게는 절대 이런 인생을 살게 하면 안 되잖아. 맨날 뒤에 있고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이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자기 비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전을 세우더라고. 꿈을 갖고 세우고는 이제 그걸 그 엄마 쓴 말이 그거예요. 넌 자서전을 쓰게 하리라. 너의 자서전을. 그것도 만인이 당신만은 자서전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쓰게 하는 그런 자서전을 쓰게 하리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로 나는 키울 것이다. 요 말을 만들어 놓고는 맨날 떠드는 거예요. 자기 귀에다 들려줘요. 그 여자 그 엄마 말로는 내 귀에 들려줬고 아이 귀에 들려줬고 하나님 귀에다 들려줬다. 그래요. 이게 긍정적 착각이지 이게.
일반 세상 말로 말하면 긍정적 착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으로 이 언약을 붙드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니 애 하나도 없는데 12개 너는 조상이다. 착각이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간을 착각시키는 건데 그 언약을 딱 듣다 보면은 언약적으로 그게 이제 붙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너는 정말로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한번 착각시켜 봅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착각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언약적 착각을 합시다. 나는 복이야. 내 아이는 렘넌트야. 포기할 수 없는 착각이죠. 수련의 일강 메시지 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 전부 착각이거든. 내가 택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전부 착각이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결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세웠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배치했고 너를 세웠고 임명했고 내가 한 것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거룩한 착각이지.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지만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를 아버지로 세우셨다. 나를 택했고 세웠다. 이거죠. 임명했다. 배치했다는 거예요. 너를 목사로 세웠다. 너를 메신저로 세웠다. 너는 이걸 축복을 받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걸 이제 주시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부터 고쳐라. 그렇게 1번에 나왔어요. 바꾸어라. 왜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이때부터 바뀌거든.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면 믿어놓고도 전부 착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착각. 그냥 응답받은 건 전부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 때이고 신자 생활을 해도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회의하고 반응 이 전부 다 착각이더만요. 생각부터 마음부터 세상 보는 눈, 교회 보는 눈, 가정 보는 눈 전부 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보는 눈이 바뀌어질 것이다. 만약에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면 전부 착각이에요. 생각, 마음 이거 심각해요. 어제도 주일날 강단 앞에 오늘도 그렇고 또 우리 본부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착각이 교정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복음 알게 되는 게 가만 보면 이거요. 이게 뭔가 안 맞아, 안 맞는데 이게 서서히 이게 카메라 렌즈 초점 맞추듯이 뭔가 서서히 맞춰져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난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유 목사님 복음은 또 달라요. 뭐 다르다는 말이 좀 엇배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나하고는 달라, 나하고.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미래 지도자 학교 그 아이들 저는 저 같으면 그거 못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꼬라지를 보면 복음이 안 나와요. 복음이 안 나와버려. 근데 유 목사님은 그 꼬라지를 보고 그 애들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시대 살릴 거야. 너는 세계 살릴 주역이야. 지도자에 자꾸 이렇게 애들을 착각을 시켜놓은데 근데 유 목사님 그 본 게 있으시거든. 언약으로 그렇게.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 저것들이 뭐 하겠나 싶고.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라 그게. 2번 정비할 것이 있다는데 구원 속에서 부른 가정이래요. 가정을 그리 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로 보라는 거죠. 요 1번은 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아라. 2번은 가정이고 3번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녀로 봐라. 그 세 가지 이제 눈을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문제를 바로 보라. 99%는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그런다. 1%는 진짜 문제인데 그건 하나님 답이 있다. 복음 안에서 기도를 바르게 보라. 감사가 넘칠 것이다.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싹 다 감사해요. 모두가 은혜예요. 자빠져도 은혜,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는데 그게 더 큰 응답이거든. 사실은 나 같은 주제에 안 되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실 알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큰 응답이었구나.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고 맨날 내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그건 전부 다 내가 주님을 택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어딜 가도 응답일 텐데. 복음 안에서 가정을 바르게 보라. 복음 안에서 경제를 바르게 보라. 흥금 바르게 보라는 얘기죠. 3번 누릴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녀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축복이 자녀고,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화살이다. 오늘도 역시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여호와의 것이다. 네가 택했냐? 아니 내가 택한 것이다. 네가 결혼했냐? 아니 내가 택한 것이다. 네가 낳은 네 자식이지만 사실 나의 것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게 이제 그걸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강에서 인생 스케줄 전체가 나왔는데, 이 강 서론이 있었습니다. 서론이 뭔가 하니, 성공이란 복음 가진 자이다. 참 언약적이, 참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면, 이런 메시지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이죠. 성공이 뭐지? 다 물어보면 틀릴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답인데 그건 복음을 가진 것이 성공이다. 믿읍시다. 아멘. 복음 가진 우리는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타영아 엄마가 나는 성공자라는 거룩한 언약적 착각을 하셔야 되고, 아이에게 착각을 시켜줘야 돼. 너는 복을 받은 자이고, 너는 세계를 먹여 살릴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진짜 크게 착각이라도 크게 시켜버려야 된다. 어릴 적에는 이 그릇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릇이 언제 들어가냐? 이 말로 크게, 아빠 엄마가 크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짱이 아니고 언약의 성경에,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애 하나도 없을 때. 그죠? 언약. 이게 여기서는 착각이라고 했는데, 이 실험은, 우리는 언약은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복음에 따라오는 것이 축복, 성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태영아 메시지죠. 중요한 이 기반을 깔고, 성공이 뭐냐? 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게 이제 태영아의 현장이죠. 꼭 이제 성공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3대로. 첫 번째, 부부 스케줄 나왔습니다. 부부가 이제 남편 아내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사람의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걸 이해해라. 전문형, 순발형, 성실형이라고. 그 다음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협력할 수 있어야, 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제 인생이 모델은 아닙니다만 좀 살아봤는데 이 셋 다 전부 다 안 됩니다. 힘들어요. 잘 안 될 걸,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 결혼해가 쉽게 안 될 걸 얘기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쉽게 발견됩니까? 한참 살아보니까 한참 살고 보이더라니까, 이게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싶지.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때는 착각으로 둘러 씌인 것이고, 이제 제대로 보일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러지?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태영아 선교국의 지금 사역에 바로 그 정점이 있는데, 이걸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못한다 한다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 다음에
자녀 스케줄이 나왔는데 태아에서부터 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 대청, 기성세대까지 쫙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수련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유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각각에 대한 비전을 확립시키고 전문 치유의 전문 그 사역 우리 윤성규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부부 교실이 있고 태영아에서 하는 부부 교실은 또 다르다. 전부 각각 세분화시키고 확실하게 이제 확립을 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걸 쫙 이렇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부모가 여기까지 해주라 그러는데 이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역이. 이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미래를 지금 그어갈 사역인데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사역에 시대적인 전문가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현장이 펼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런 다락방의 부모로 하여금 이것이 보여지도록만 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이 비전은 엄청납니다. 이게 젊은 분들 중에 간혹 제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 보면은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태영아 메시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에 나오는 렘넌트 비전, 후대 비전 이런 걸 정말 아주 비중 있게 아주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알아듣겨지거든 이게요. 사실은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부모 현장, 태영아 현장 이 잘 안 알아듣겨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젊은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러면 전 정말 특별하게 보입니다. 이게 기도를 진짜로 하고요. 이분들이 이런 현장에 아주 유능한 전문가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셔서 다락방은 이 축복을 받게 해야 돼요. 다락방은 여성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렘넌트가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 현장들입니다. 쫙 이게. 태아는 100% 부모가 함께하는 부모의 시간표이죠. 엄마가 먹으면 애가 먹는 거, 엄마가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영유아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수치는 그냥 이미직입니다. 약 80% 부모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데는 한 50%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중고 때 가서 손 떼버린대요. 13살에 성인식하고 손 완전히 떼버리더만요. 그 자료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떼버리더만요. 돈을 1억 딱 주면은 그거 이제 전혀 간섭하지 않더만요. 우리 같으면 나한테 맡겨 그러지. 맡겨놔 내가 딱 가있다가 나중에 이럴 텐데 아예 지 이름으로 지 통장으로 지가 관리하게끔 다 해버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라. 이게 아무리 봐도 거꾸로라. 태영아 때 얼르고 놀다가 시간 다 보내고 사춘기 때 되면 잔소리 시작이 나오고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끈을 못 놔. 자식도 안 놓고 부모도 안 놓고 못 놔. 저게 어떻게 살라나 싶고 이 차이가 아주 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손을 떼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3번에 나온 메시지가 참 저희로서는 진짜 참 깊이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저희로서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응답 볼 것이다. 이게 결론 나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을 해야 된다. 태영아 성교육 입장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100%, 200%, 300% 아멘입니다. 반드시 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의 부모는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런 훈련을 누가 받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런 비전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귀한데 딱 하나 요가 하나 제대로 못 해주면 그 엄청난 인력이 거룩한 자산이 누수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린이와 대청까지는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취약 전에 청년 다음 단계 부모 이 사이와 이 사이가 굉장히 갭이 커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맨날 놀다가 갑자기 학교 가서, 학교는 사실 군대 비슷한 거거든요. 애들 놀게 냅두지. 괜히 오라 해가지고 강제로 가다 놓고 몇 시까지는 못 나가 이 가다 놓고, 그 완전 군대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그지만 학교가 처음 나올 때는요,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지? 라고 할 정도로 가입 진짜 혁명적이었어요. 애들은 원래 산으로 들러 뛰고 놀고 그게 애지. 오라고 집단 수용을 해놓고 가다 놓고 몇 시까지는 못 나가고 땡 치면 나가고 땡땡 치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은 참 인간답지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되어졌거든.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 인력을 가장 빨리 고급 인력을 만들 방법이 그 교육이란 말이에요. 빨리 가다 놓고 교육을 막 들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가 갑자기 들어가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을 놔줘서 적응하게 해주는 거예요. 학교를 이렇게 언니 오빠들 같이 다녀보고 책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해서 초등학교 진입을 무난하게 충격 없이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프리스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 청년 대청 시기를 지나서 부모가 되는 이 사이에는 요거보다 못지않은 이 사이가 있거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너무 다릅니다. 대학 청년 부모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이 프리스쿨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 산 정상에 구름 쫙 끼는데 뭣도 모르고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지 이제. 뭣도 모르고 아버지 돼버려. 뭣도 모르고 엄마 돼버린다고. 요걸 이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부모가 예비되도록, 어머니로서 예비가 되도록, 육아에 대해서 프리스쿨이 있어가지고 그걸 거쳐가도록 과정을 반드시 해줘서, 왜냐 우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세계보고만 핵심 전략인데 지금 앞으로. 그죠? 근데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에 부모님이 이게 되어진다고 환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락방이 우리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령인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꿔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굉장한 거거든 이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RUTC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다가 중학생을 도와서 이렇게 살펴 도와주고 연결해서 돌봐주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RUTC에서. 제 같은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대부분 또 이 생각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 마음에. RUTC에서 앞으로 부모님들이 거기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대학 청년들을 연결해서 거기서 인턴십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더라, 어머니가 이렇더라,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비가 되어지지. 전문성, 타인과 관점으로 말하면 전문성은 타초의 전문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과 여성이에요. 전문성, 전문화란 타인과 관점으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육아입니다. 요걸 이 전문성을 살리고 전문화를, 루시, 라합이 이들이 여기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 전문성입니다. 여성다운 거요. 그게 뭡니까? 더불어 같은 응답도 있지만 여성다운 최고의 응답이 이 후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화시키지 안 됩니까? 그걸 이제 누구 보고 자나를 못하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해줘서 도와주면 그 응답은 참 엄청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펼치실 위대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있고, 기도 꼭 해야 되고요. 우리는 혹시 살다가 지나갈지라도 꼭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복음화는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서 항상 나옵니다. 힘을 얻으라고. 예배 속에, 메시지 속에, 언약 속에 힘 얻으시라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님들 육아 현장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렘넌트 엄마 맞습니다요. 착각해버리십시오. 거룩하게 착각을 해버리십시오. 내 아이는 비록 이리 보여도 시대에 살릴 렘넌트 맞다, 이렇게 우게 되십시오. 언약을 잡고 끝까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고 큰 그릇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시대 살릴 거야. 점수가 좀 모자라, 괜찮아, 너는 시대 살릴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언약적인 큰 그릇을, 큰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진 사람 못 따합니다. 왜냐?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는데. 그 실험 보니까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고 다 그 길로 가요. 근데 어릴 적에 이게 안 들어가는 애는 안 돼요. 팀을 만들어줘도 지들끼리 싸우고 불평하고 되네 안 되네 지들끼리 다 무너지고 하다가 실패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안 돼요. 근데 이 긍정적 착각에 들어간 애들은 포기 안 해요. 잘 될 텐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한두 번 실패해도 전혀 낙담 안 해. 또 하자, 또 하는 거야. 우리 다락방에 복음, 언약, 본론 가진 아이들이 그 그릇만 가질 수 있다면 세계 정복하죠. 틀림없죠. 그게 그 육아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현장이었고 다락방에 축복받을 부모들의 축제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현장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 그대로 될 줄 믿사오니 모든 타영아 부모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으로 붙잡고 착각이라도 거룩한 착각을, 언약적인 착각을 크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적 고백이 육아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렘넌트 발판이고 우리 후대는 렘넌트가 맞사오니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중부권의 모든 교회 타영아 살아나게 하시며 타영아 부모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